이 땅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니엘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제국이 형성되고 강력한 나라가 태동이 되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할 때 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어떤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것을 잘못된 힘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삶을 통해, 그리고 저들의 신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칼로 일어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칼로 그 제국이 망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이뤄낸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차르 2세, 이 사람의 부당한 권력, 힘을 가졌지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였고 포로로 잡혀와서 지혜자로 훈련받아서 왕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시민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한 모습,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파도가 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과 환난의 원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바다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요. 강력한 파도가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부들이나 선장들 뭐 크랩 잡는다고 저 위에 그 베링해 이런 데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부류가 있죠. 서퍼들, 파도 타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잔잔한 파도는 거들떠 안 봅니다. 정말로 엄청난 파도를 와야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짜릿함,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를 뚫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파도를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파도가 치면 도망가지만 그들은 오히려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바벨론 제국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죠. 황제, 제국의 왕입니다.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얼마나 부당하죠? 꿈은 지가 꿔놓고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 술사와 이런 사람들한테, 점쟁이들한테, 박수에게 내 꿈이 뭔지 말해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제국의 황제가 되고 나서 2년 만에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거의 많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데 그가 침상에서는 꿈을 꾸며 두려워했어요. 사람이 그런 거죠. 다 가진 것 같지만 제가 목사로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을 알잖아요. 겉으로 보면 성도님들이 저 집사님 참 부러워요.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부부가 참 좋고. 근데 목사는 알잖아요. 그 집안에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도를 하니까. 평안한 집이 없어요. 평안한 집이 없다고요. 저라고 목회하면서 맨날 행복할까요? 안 그러거든요. 저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파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놓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황제에게도 제국의 왕에게도 꿈속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기원전 604년 정도의 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BC 609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강대한 나라에게 패해서 무너져서 없어져요. 지금 현재는 성경 다니엘에는 바벨론이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으로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직 애굽이 힘이 빠지지 않고 좀 남아 있었어요. 애굽은 고대에 항상 능력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쭈 이거 봐라, 아수르를 멸망시켰어? 그러면 저 바벨론을 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금의 레바논 저 북쪽이에요. 그쪽에 애굽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과 갈그미스 1차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자였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애굽을 패배시키고 돌아가서 왕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이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던 느부갓네살이 정상에 올랐음에도 침상에서 겪는 그러한 꿈에 시달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그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 꿈을, 어떤 꿈인지 내 꿈을 해석해라.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체를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불태울 것이고 이런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누가요,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발 꿈 내용을 좀 나에게 얘기만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안 알려줘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들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신흥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요, 암사자 10마리 이상, 그리고 자기 새끼들 이렇게 해서 무리를 딱 지어서 자기가 힘 있을 때는 거느려요. 그리고 몇 킬로, 몇 에어리어, 몇 마일 이내에는 그 사자를 이길 사자가 없어요. 근데 이 사자도 나이가 먹거든요. 늙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다른 지역의 젊은 사자가 와서 이 늙은 사자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면 좋지만 세월이라 신흥 떠오르는 강자에게, 사자에게 지면 일단 그 옛날 늙은 사자의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요. 왜냐? 후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암사자들만 자기가 차지한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새끼를 또 낳아요. 이게 세상의 그리고 약육 강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도,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정적들이 있었다고요.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꿈에 나왔지만 누군지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얘기하면 그들이 힘을 모아서 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에 나왔던 그런 정적이라든지 숙청해야 될 대상자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꿈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누군지를 말해주기 꺼려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상대방의 꿈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선 여성교 회장님이 이제 집을 나가셨다가, 가출한 게 아니고 동생 집과 아는 분들 이렇게 방문하셨다가 지금 거의 한 2달 만에 오셨나요?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 나가니까, 집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집이 제일 좋으시다. 여러분, 집을 좀 나가보세요. 교회를 좀 떠나보세요. 그래야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제서야 알아요. 평상시엔 몰라요.
이 왕도 지혜자들이 많았지만 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내 이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시위대장이 지혜자들, 박수, 술객들 지금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껴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껴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고 자랐던 이런 술객과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은 지난주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도 환관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다니엘도 지금 친구들과 함께 죽을 처지가 딱 돼서 시위대장을 만났는데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시위대장에게 지금 날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날 잡아갈 게 아니라 내게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모르지? 핑계대지?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해석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나에게 조금의 시간을 좀 다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18절 말씀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고요. 이에 다니엘이 시간을 얻어서 시위대장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너희들 이제 죽어. 나도 죽게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죽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다니엘이요, 시간을 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세 친구들에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함께. 그리고 자신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급히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목사는요, 많은 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받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어젠가요? 여러분들 사무엘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카톡 보냈을 때 사진 보시는 분들은 그 시간 잠시 삶을 멈추고 그 일을, 선교의 일을 위해서 그 시간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글을 써놨죠. 저는 누구한테 기도 부탁 받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다음에 해줄게? 아니요. 제가 머리가 나빠갖고요,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짧지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었기에 다니엘은 지금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파도가 오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소망교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교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실까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소망교회가 무슨 대형교회입니까? 여러분들 돌 잘 보세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즉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하려면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의 차이를 보여야죠. 뭘로요? 기도해야죠. 내 거 의지하지 말고요, 어차피 이 거는 이 땅에서 뿐이에요. 없어진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딱 한 끗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내 승질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불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겐 내가 최고의 신이에요. 요나,
요 나라니까요. 내가 제일 큰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황을 바꾸게 하시고 절망에서 기쁨을 보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는 밴딩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오늘 밤에 기도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쓰실 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은요,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뭐 별 관심도 없는 분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24분의 장로님 계실 때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으면서 갑자기 그 수석 장로님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서 제가 이 양반이 왜 나한테 나타나지? 그래서 속으로 살아계실까? 돌아가셨나? 아흔이 훨씬 넘으셨을 텐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모하고 밤에 동네를 운동한다가 이렇게 걷다가 뜬금없이 제가 여보 왜 갑자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나요? 제가 조남도 기억하거든요. 한인석 장로님이 왜 떠오르지? 그런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오늘 돌아가셨어요 여보. 페이스북에 그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솔직히 궁금하기는 했어. 근데 제가 꿈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별로 꿈 안 믿어요. 솔직한 얘기. 20절에서 23절에 다니엘이요, 은밀하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자고요. 20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절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의 일을요 아무도 몰라요. 주술사, 술객, 박수 이런 사람들이 이건 신들만 압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너희들 몰라? 지혜 있다고 하면서 다 죽어 이랬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걸 보여주셨어요. 은밀한 걸 드러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밀한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삶을 깨달으면요 파도가 와도 콧방귀 낄 수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본성이 살아있어서 무릎 꿇기보다는 머리 굴리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까? 이게 앞서요. 왜요? 육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잠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딴 게 없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라고 해요. 백날 믿음 얘기해도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왜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딱 꿇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나더러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이 땅을, 이 나라를, 생명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가는데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제 두려움이 떨쳐졌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요, 비록 바벨론 제국에 살았지만 제국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패하기도 하고 그 왕을 쓰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이 근위대장, 시위대장에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를 인도해달라. 이게 질서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요? 제왕한테 함부로 못 갑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29절에서 30절, 왕이 침상에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 만난 거죠.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요, 제국의 왕 앞에서, 세상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당신보다 더 능력 있는 왕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 날아갈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알게 하시니, 꿈을 해석하시니, 꿈을 꾸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죠. 왕이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꿈꾼 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다니엘이 얘기하죠. 다 100% 명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왕이 꿈을 꾸셨는데 왕이 본 게 하나 있죠. 아주 큰 신상. 근데 그 머리는요, 순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 머드였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고, 그 신상이 여름 타장의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불려갈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뒤로 자빠질 일이죠. 왜요?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꿈 준 사람과 꿈 꾼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 놀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꿔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다니엘만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신상의 순금으로 된 머리가 당신입니다. 지금 제국의 황제니까요 라고 해석해줘요. 그리고 은과 놋, 즉 쇠는 바벨론 다음에 이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는 새로운 제국, 그 다음에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은 메대에게 망해요.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망해요.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이게 금신상의 머리였던 느부갓네살, 은근, 놋, 진흙,
순차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신상을 통해서 그 황금과 은과 쇠와 놋과 진흙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제국이 먹고 먹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의 제국은 영원한 것이 없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는 최고였지만 나중에 메대한테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지지 않는 어떤 돌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추론할 수 있죠. 교회의 모퉁이 돌 대신 다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제국들을 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다니엘 7장에 가면 나옵니다. 뭐냐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세워지는 그 원년 첫 해에, 즉 기원전 553년에 또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네 짐승의 꿈을 꿉니다. 독수리, 곰, 표범, 열불 달린 짐승. 무시무시하죠. 이게 역사적으로 똑같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같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과 함께, 그리고 그 마지막 짐승 뒤에 나오는 한 나라, 즉 다듬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아직 힘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제국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요, 나중에 제단을 짓죠. 성막 말고 끝났으니까. 제단을 지을 때 제단에 돌을 쌓아요. 근데 그 돌은요, 다듬은 돌로는 안 돼요. 다듬지 않은 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짐승이 역사하는 그러한 제국, 이것이 바로 상징이지만 인자와 같이 다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미국에서 함께 사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시죠? 저는 아직 한국 시민권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도 우린 동시에 두 개의 시리즌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다니엘이 이 꿈을 통해서 세상의 제국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당신 지금 능력 있고 뭐 그렇지만
당신도 간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노마 제국이 흥하고 뭐고 뭔 관심이에요. 자기가 사는 놀 땅만 잘 되면 돼요.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인가요? 잘못한 게 있었어요. 왕궁 국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줘서 다 뺏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뺏겨요. 너의 후손 때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안 당하니까 땡큐예요. 이런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인류 역사를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며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땅의 나라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첫째,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 성을 건설하며 살아가는 게 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를 멸시해야 돼요. 왜냐?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내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어떨리티, 주권을 들여서 이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둘로스, 여자는 둘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의 목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제국은요, 계속 발전을 해야만 돼요. 힘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가차없이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제국은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지배하려 해야 돼요.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그 일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우리만 잘 살면 안 되거든요. 연약한 사람도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게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이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는 착취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오직 섬김, 겸손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찾아서 어플라이해서 그 잡을 가지면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쉴 새 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파도 속에서도, 아니 고난당하는데 무슨 고난이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이면에 내게 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내가 성숙해서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니엘처럼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함께 암송하고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은 꿨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은 강해 보입니다. 충성하면 살 수 있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러나 침상에서조차 제국의 왕이 한없이 불안하고 떨었던 모습을 우리는 주시해야 돼요. 황제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 가졌지만, 능력 있지만.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 자기의 나라에 살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황제의 명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은밀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황제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같았던 제국은 사라집니다. 제국의 힘이 유일할 것 같죠?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딱 1년 돼 가거든요. 저 새 차를 탁 이렇게 타고 누릴 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아, 이 차는 유스드카다, 뉴카가 아니다. 왜냐면요, 새 차라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 파킹할 때도 아주 멀리 파킹해야 되고요, 맨날 차를 신경 써야 돼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게 하나님인데, 이 차는 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행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얘를 모시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쫙 새 차 끌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는 오늘부로 유스득합니다. 내가 얘한테 목숨 안 걸게 해주세요. 웬걸요? 야드세일란이라고 월막 가가지고 주차 딱 했는데 누가 옆에를 쓱 긁고 갔더라고요. 차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유스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아무데나 막 주차해요. 뭐 받든지 말든지 뭐, 예, 이미 이제 뭐 긁혔으니까. 마음이요, 목숨 걸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살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내일부터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그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이다, 포도주다, 그러면 과감하게 난 채소 먹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결국 제국은 무너질 거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자기 남편한테 가는데 남편이 황제예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 갈 때 남편이 잡고 있던 귤을 내밀면 살지만 안 내밀면 죽어요. 먼저 에스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퍼밋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약속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왕이 애들 말로 뿅, 에스더 너무 이쁘다, 왔어. 그리고 귤을 탁 내밀어서 죽지 않고 왕 앞에 왔어요. 뭘 원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절반도 다 줄게. 뭐 줄까? 부림절이라고 하는, 자기네 민족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부림절이라고 해서 그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은 걸 기뻐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목숨 안 걸었으면요, 다 죽었어요. 모르드게고 뭐고 다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이신다, 바라기는 우리가 제국에 살지만, 미국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면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아껴주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 성도님들이 왜 봐주십니까?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강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을 위험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은밀한 것을 보이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살았을까요? 지금 지혜자들 술사와 박숙, 이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다니엘 때문에 살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살았다고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었던 심령들이 깨어난다고요.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삶 속에서 세워져서 눈에 보이는 제국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국에 잠깐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늘 목도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의 자리, 황제의 자리에 있어도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객들을 죽이려 했던 느부갓네살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처량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왕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은밀한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져 가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위치탁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